엘피스 항상 부른 찬양을 은혜 있게 연주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너무 힘들다 못해 어떤 때는 이게 내가 예수 믿는데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진짜 삶이 공공할 때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그렇게 속히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는 말을 못해도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나한테도 이게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도 우리는 가끔 던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낙담하고 절망해서 그 상태로 오래 간다. 그건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낙담과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에너지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튀어오르게 되는 그 순간에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저 내 힘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도 똑같은 그러한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군 중에 둘은 엠마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못 있어. 여기는 죽음의 도시야. 우리 여기 있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 엠마오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낙담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희망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뜨거워지는 순간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에너지를 주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4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꺼져버린 희망, 정보는 있으나 믿음이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들은 정보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 가지고 사는 거. 이거는 누구한테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들은 대로 다 믿으세요. 한번 물어나 보세요. 시작. 들은 대로 다 믿으세요. 여러분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들은 대로 다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럴 리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2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소식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격자는 베드로가 아니고 여인들 중에 한 사람, 아마 막달라 마리아만 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들 중에 헛거를 본다 그러면 누가 더 헛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가 조금 더 헛거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은 봤는데 예수님 살아나신 거는 못 본 거예요. 여자들은 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반만 믿은 거예요. 무덤이 빈 건 오케이, 제자들도 봤으니까. 근데 여자들 말은 헛소리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못 믿어. 워낙 사모했으니까 헛게 보였겠지,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하고 예수님이 대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25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냥 늦게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없다 탄식하고 책망하신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믿음 좋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 대답은 제가 할 거니까. 저한테 믿음 좋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제가 김명부 집사님이 큰 소리로 물었는데 제가 거기에 그렇다.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다 힘들어요. 제가 요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담하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담하는가, 저는 거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망스럽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저는 어떤 분들은 그거를 힘있게 이겨내는 걸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상황은 다 똑같은데 왜 어떤 분은 마음과 반응이 그럴까?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절망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별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는 돈이 왜 그것밖에 없냐? 너는 왜 배운 게 그것밖에 없냐? 너는 왜 체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 얘기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의 탄식은 딱 한 가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몸집 불리고 건강하게 하려고 애쓰고 돈 불리려고 애쓰고 인맥 만들려고 애쓰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중요하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25절을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로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전사님 25절.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말씀이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정보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취사 선택한 거예요. 빈 무덤까지의 정보는 인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자들이 말한 건 못 믿었어요. 취사 선택한 거예요. 여기까지 믿고 이건 안 믿을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희망이 없는가? 마음에 더디 믿어서 그래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희망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믿음이 떨어지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희망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곁에 있는 희망, 성경을 풀어 가슴을 뜨겁게 하심.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27절 유연사님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정 목사가 여기서 말씀에 대해서 대충 얘기해야 돼요? 자세히 설명해야 돼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말씀이 생명싸게 여러분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이거를 슬쩍 열면 연만큼 생명이 흘러나와요. 근데 자세히 설명하고 확 열면 그 안에서 생명이 우리 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이 열리면 생명도 들어옵니다.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해 볼까요? 말씀이 들리면 생명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말씀이 열리고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맨날 성경 읽어요. 맨날 기도도 해요. 묵상도 해요. 아니, 맨날 하는 건 저도 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목사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저는 은혜 받으려고 읽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좀 잘못 읽었습니다. 설교하려고 맨날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1년에 10번 이상 읽은 적도 꽤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는데 좀 공허한 거예요. 아니, 어차피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설교하려고 읽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수천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큐티 세미나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따로 영접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큰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더니 첫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한테. 이 목사가 열받았어요. 나 목회 잘해. 미국에서 나 정도 목회하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런데 나한테 말씀이 들리냐고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이 양반이 나를 우습게 하나? 내가 세미나 들으러 왔다고? 기분이 팍 상했대. 그런데 돌아가지는 않고 하루 참석하고 이틀 참석하고 3일 참석, 그때 4박 5일이었나 아마 저도 참석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판 돼서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읽었노라고. 설교하려고 읽었대.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러고 읽었대.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분석하긴 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 들어오는 거를 몰랐대. 잊어버렸대. 그러다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있었구나. 말씀이 안 들리고 있었구나. 매주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병이 들은 적이 꽤 있었습니다. 요즘은 설교하려고도 읽지만 제가 그냥 좋아서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들으면서 은혜도 받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우리가 뭐 사정이 다 비슷하니까 너무 눈에는 힘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요즘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물어나 보세요. 자, 시작. 요즘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여러분, 이게 들려야 돼요.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말씀으로, 내 가슴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은 놀라운 순간이에요. 예전에 성냥 가지고 불 좀 켜보셨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어쩌다 한번 뭐 또 케이크 킬 때는, 초할 때는 저도 가끔 쓰는데, 이게 좀 눅지게 되면 이게 그냥 착 하면 켜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몇 번 칙칙칙 할 때 발화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발화되는 순간.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 목사님 성냥 가지고 이렇게 하면 불이 당연히 붙는, 아니 그냥 저는 늘 어느 순간이 신기하냐 그러면, 집에 가스레인지 있으셔? 요즘 인덕션만 쓰셔? 하이라이트 그거만 쓰시는 아니죠? 가스레인지 있으시죠? 이게 띡 하고 돌리면 띡띡띡띡 그러면서 발화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발화하는 순간. 저는 언제나 그 순간이 너무 놀라운 순간인 거예요. 띠띠띠띠 했는데 불이 팍 탁탁탁 했는데 성냥불이 촥, 이 순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으로 쫙 비쳐 들어올 때 어느 순간에 성냥불이 켜지듯, 그 가스레인지 불이 켜지듯이 그 발화하는 그 창발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이 팍 하고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시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의 순간. 그 계시의 순간에 번뜩 이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희망이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멀리 계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웠다는 걸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들어요. 편안하게.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불이 팍 하고 켜지는 것처럼 그 순간, 그 말씀의 불길이 팍 터져 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불길이 팍 터져 오르는 그 순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순간이. 저는 이 순간이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불길, 성령의 불길, 야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축구공 던지듯이 던진다고 받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도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긴 했었습니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막 축구공 던지듯이 오른쪽도 던지고 왼쪽도 던지면 막 이쪽에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콱콱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퍼포먼스. 도움은 됐을지 몰라도 그거는 성령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착각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성령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씀의 붓기 터져 나오는 순간은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때 무슨 은혜로운 게 탁 해야 되는데 마음에 뜨거워지고 은혜는 받았으면서도 눈은 이때 열리진 않았어요. 희한해.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튼 오묘해요.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눈이 열리는 시간, 식탁 교제 속에서 발견한 주님. 이 식탁 교제라는 거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식사하실 때 옛날식으로 원래 우리나라의 식탁은 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까? 말 안 하는 분위기였습니까? 밥만 먹는 분위기였어요. 혹시 요즘도 그러시나요? 요즘도 부부지간에 식사하고 애들이랑 식사하면서 우리 집은 말 1절 안 하고 밥만 먹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제가 얼른 내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 교제가 일상입니다. 그 3번 대지 한번 요즘 다시 한번 식탁 교제를 바꾸면 일상이 일상. 눈이 열리는 시간이 자 식탁 교제를 일상으로 바꿔가지고요. 자 시작. 일상 속에서 발견한 주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을 만날 것 같은데 여기서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심지어 은혜는 여기서 받는데 주님을 발견하는 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여러분 생업의 일을 보실 때, 사업장 운영할 때, 애들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진짜 주님과 만나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드릴 때 거룩하게 여기서 응답받는다. 아니요. 주님은 그런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여기서 은혜는 받으세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시간은 여러분 삶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예, 30절. 예수님이 가려고 그랬고 말려가지고 같이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식사하실 때인데 3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전하고 부활 전에 돌아가실 때랑 같았을 것 같습니까?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아무리 봐도 그분은 그분인데 좀 달랐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시장 갔다가 그 아는 분 두 분이 인사하는 걸 봤는데 여자분 한 분이 되게 이쁜데 되게 인위적으로 이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이쁜데 되게 인위적으로 이쁜 거예요. 아 저분이 많이 됐나 보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을 봤는데 이봐 나야 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도 이쪽 턱부터 시작해서 많이 깎았나 봐. 아무튼 이쪽에서 못 알아보는 거야. 누구? 아니 나라고 나 그러면서 누구 엄마 나야. 나 누구야? 뭐 한 겁니까? 그걸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도 성형을 심하게 해도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습이 달라졌지만 예수님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세상에 음식 가지시고 떡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거 보니까 딱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31절 유전사님 31절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자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게 계시의 순간 말씀 이게 팍 은혜롭게 이게 왔는데 그 계시를 알아보는 깨달음의 순간이 연속적으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의 순간에 깨달음의 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계시는 그때 받은 거 이미 말씀 풀어줄 때 마음은 뜨거웠어.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그 깨달음은 그때 있었습니까? 지금 밥 먹을 때 있었습니까? 빨리 큰 소리로.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알아본 거예요? 밥 먹을 때 알아본 거예요? 밥 먹을 때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시가 지금 왔는데 그 계시를 받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세상에 밥 먹으려고 떡 떼고 기도할 때 딱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계시가 임하는 순간도 너무 찬란하고 좋지만
깨달음의 순간은 또 얼마나 멋들어진가. 여러분, 아하 하는 순간 아셔? 아하.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해가 되면서 이런 거. 저 못 보셨어요? 있잖아요. 저 기억 못 하시네. 제가 그 전에 그대랑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딱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서 봤는지가 딱 이거. 여러분, 이게 아하 현상이라 그러죠. 유명한 겁니다. 모르다가 팍 하고 생각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시의 순간만큼이나 이 깨달음의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계시 사건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의 순간이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 목사가 이 정도 기백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했으면 협력을 좀 하셔야지. 그잖아요. 젊은 목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앉아가지고 그래 뭐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아멘. 뭐 이러면 저도 대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협력을 제대로. 이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협력해야 더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이런 깨달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순간, 이야 주님이시다 하는 이 순간. 근데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31절 한 번 더 읽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 이거 또 사라져 버리셨어. 야, 어떻게 사라지셨는지 저한테 물어본들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부활한 사람이 아니니까. 성경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주지 않아요. 아무튼 희한한 거는 깨닫고 나니까 사라지셨는데도 사라진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엠마오로 도망왔는데 이제는 마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이제 희망이 생겼고, 야, 이거 우리 하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분위기가 확 반전됐습니다.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만남의 체험을 나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발걸음. 32절 자기들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까 말씀 풀어주실 때 야, 우리 선생님이었어. 3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이야, 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슴 뜨거웠잖아. 선생님이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마음 가지고, 깨달은 마음 가지고 보니까 그 순간이 계시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세상에 가보니까 다 모여 있네.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 하냐 그러면 34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세상에, 아까까지는 무덤은 비어 있었는데 살아나셨다는 얘기만 들려. 그러다가 이제는 과연 살아나셨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설명이 안 되지만 희한하게 믿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설명은 안 돼. 근데 우리는 안 믿어지는 쪽이 아니고 이상하게 믿어지는 쪽이 된 거예요. 벌써. 그잖아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이상하게 믿어지시죠? 한마디 하세요. 자, 시작. 이상하게 믿어지시죠? 우리가 이거요 쉽게 믿어지는 거 아니게 웬만한 상식 가지고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상하게 믿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35절 읽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거를 일컬어 쉬운 말로 간증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공유합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담백하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고. 내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았노라고. 담백하게 하면 돼요. 이 담백함에서 지나쳐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돈도 잘 벌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좋은 일들을 일으켜 두셨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한참 하고 나면 만나주신 예수님 생각은 안 들고요, 저 양반 되게 잘 됐나 보네. 그런 다음에 또 뒤에 살짝 기분 나쁘게 올라오는 건 결국 자기 자랑질 하는 거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좀 어려워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드러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담백하게 그냥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체험을 공유합니다. 그 음식 나눠 먹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 만난 체험을 나눠 먹듯이 그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흥 가족 여러분, 인생에 해도 적고 희망이 사라져서 슬픕니까? 근데 희망 안 사라졌습니다.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절망, 낙담을 희망으로 이미 바꾸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말씀 세 마디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위에는 밑에 그냥 읽어도 되겠네요.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신흥 가족 여러분, 인생에 해가 지고 희망이 사라져서 슬프십니까? 지금 곁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구 바라보라고요? 주님 바라보고. 자, 두 번째 문장 읽어야 돼. 시작. 꺼진 희망은 말씀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탁 발하하는 거, 말씀의 불길이 이른 그 순간, 집에서 가스레인지도 켜시고 성냥불도 한번 켜보시면서 그 발화하는 순간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문장 읽어야 돼. 시작.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읽어야 돼. 시작. 눈이 열려 주님을 보았다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 피해서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왜냐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꺼진 희망이 말씀으로 다시 타오르니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9장 1절